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나 요셉의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따로, 우리 따로, 인간 따로, 세상 따로, 하나님 따로 그렇게 따로따로 지내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끌고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니요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할 게 있지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하면서 고집 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지요. 그 열매가 사망의 열매가 막 맺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막 찾아서 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격하게 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한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른 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거 이제는 그만하라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제껏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놀랍게도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놓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두려워하면서 세상을 이끌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어서 세상 앞에서는 담대하게 서고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으로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고 우리는 뒤따라가면서 평안을 누리고 그 길을 명확하게 보면서 생명의 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십니다 믿고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감격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되기 시작하면 어려워지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는 뭐가 안 될까 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께서는 그거 자꾸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계속 보여주십니다. 무엇으로요? 기후변화들로요. 기후변화로 해서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이걸 자꾸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십니다. 바이러스가 그렇잖아요. 3년 전에 생긴 이 바이러스 인간에게 덮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일상을 멈추고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지진이 나고, 여러분 뉴스만 보면 지진이 일어났다는 소리, 해일이 일어났다는 소리, 가뭄과 폭우가 막 있다는 소리 계속 납니다. 누가 맞겠습니까?
작게나마 인간이 예측 정도는 합니다. 이러다가 폭우가 오겠다, 이러다가 가뭄이 오겠다. 그런데 예측은 해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 있지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럼 벌써 잊으셨죠? 기억나십니까? 인도에 변이 바이러스 생겨서 시체가 길바닥에 나앉고 도대체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서 길에서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린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벌써 다 잊어갑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인간이 이 변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유행해서 거기를 그 도시 전체를 갖다가 다 봉쇄해 버렸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진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봉쇄해서 전부 다 이 중국은 공산국가니까 다 그냥 집에다가 가다 놓고 열쇠까지 잠궈서 안에서는 못 열고 밖에서만 열 수 있게 그렇게 해놨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거기 집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간신히 피해 나가고 참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도 아직까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계속합니다. 우리나라의 흰남노 여러분 태풍 덮쳐서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는 그 태풍,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 태풍을 만든 것은 인간이 그 욕심 때문에 만들어진 태풍이라고. 포항에서 그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 그 지하 주차장에 거기 갇힌 이야기 다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어머니는 살고 아이는 죽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안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감격하며 그 은혜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서 다 알려주셨는데 인간이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다면, 다 하실 수 있다면 왜 우리한테 자꾸 이렇게 태풍 주세요? 왜 자꾸 우리한테 지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바이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못된 분 아니세요? 하나님 악한 분 아니세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못된 질문을 인간이 또 합니다. 좀 살려주시지, 좀 막아주시지, 인간이 비참해지도록 하나님은 뭐 하신 겁니까? 하면서 비참한 아주 부끄럽고 뻔뻔한 그런 말들을 하나님 앞에 막 던집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땅들과 세상을 전부 다 망가뜨린 거 인간이 망가뜨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 다 잊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생긴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지진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이러스로 인간이 죽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살려달라고 하죠. 하나님이 다 됐고요. 빨리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낫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간구하려면 적어도 뭐는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뭐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해요. 잘못됐다는 소리 안 해요. 하나님 앞으로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은 없고,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망가뜨리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까? 자비롭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고 인간의 교만함과 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환하게 열어주시는 빛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 때
그 인생이 감격스러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오늘 형들하고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감격해합니다. 감격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안 다음에서야 감격해합니다. 사실은 형들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하나도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닙니다. 그런데 감격스러워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난 다음에 감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정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감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감격스러워하는 장면 가운데 가만 들여다보면은 어색한 장면이 나와요. 정말 어색한 장면이 나와요. 형과 요셉이 그렇게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탁 만났는데 너무나 어색한 장면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억제하지 못하면서 그 눈물을 흘렸는데, 요셉이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힘들었던 게 뭐예요? 형들 때문에 분노했잖아요. 형들 나를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로 분노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분노를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만난 다음에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이 형한테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요셉이에요. 그 얘기까지만 하면 당황하지 않을 텐데 뭘 얘기해요? 형들 나 팔았잖아요. 기억나요? 이야, 그 다음부터는 이게 감격스러운 일이 못 되고 사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지금 총리가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 있고, 형들은 지금 먹을 거 구하러, 양식 구하러 왔단 말이죠. 어색하잖아요. 그래, 이 형들이 이제 뭐라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요? 팔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울 일이겠습니까? 둘이 만났는데 이 형제들이 같이 다 12의 형제들이 다 만났는데 이게 지금 감격스러운 장면이냐고요. 감격스러울 수 없는 장면이에요. 형들이 이제 처음으로 요셉이 요셉인 것을 안 다음에 깜짝 놀라서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팔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형들 저 기억하지요? 저 요셉이에요. 형들이 팔았잖아요. 아이고, 이게 어떻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도 감격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형들 기억하시죠? 저 팔았잖아요. 무서운 말이 됩니다. 게다가 요셉의 지위가 지금 애굽의 총리가 아주 그날의 강대국의, 그 시대의 강대국의 총리로 있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감격스럽고, 그런데 그렇게 좋았던 이유는, 그런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봤더니 이제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알 때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만나게 했어요. 이제까지 한 모든 일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것을 안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가족이 평안하고 가족이 서로 감격하고 끌어안면서 우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다음에서야 감격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 주변에서 찾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야 감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드디어 깨닫습니다. 나는 용서할 줄 몰랐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껏 다 행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용서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감동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형들을 분노하면서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엄청난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껏의 삶은 분노가 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 분노가 끝나버렸어요. 분노를 형들한테 다 풀려고 했었는데 분노가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걸 알고, 형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치유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평안을 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감격할 수 있죠. 우리 어제가 추석이고 지금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족들끼리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눈에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하면 가족들끼리 그렇게 화목한 가족이 많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상처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형제들끼리, 또 부모와 자식들끼리 이게 마음속에 앙금이 있고 금이 막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마음이 불편해요. 형제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가족이 되게 많아요. 부모님, 자녀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은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끼리 다시는 안 보고,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마음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가 이제 좋지가 않으니까 속상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러고 나서 추석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 얼마나 힘이 됩니까? 평소 때는 속상한 것들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있다가 오랜만에 다 같이 명절 때 만났으니까 이제 속상한 얘기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마음이 또 상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시는 것을 봐야 이 금들이 해결이 돼요. 이게 해결이 돼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면 다시 꼬이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까요? 막 내 감정을 다 쏟아내고 섭섭한 것을 가족에 다 말하면 그 다음 풀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풀리지 않습니다. 요셉이 지금 그렇게 푸는 것 같아요. 그렇게 풀지 않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말하면서 그때 왜 그랬어요? 이 말이 없습니다. 형들이 나 팔았잖아요. 하나님 딱 끝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가정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그 근심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찾으면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위로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인간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이나 혹은 나의 인생이나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힘들 때마다, 앞뒤가 꽉꽉 막혀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족끼리 만나는 것이 감격스러우려면 서로의 감정을 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섭섭함을 추석 때 다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가족들끼리 만나서 감격스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죠. 아직 벌어지진 않았으나 벌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봐야 그 다음에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회복시키시죠. 하나님이 우리들끼리는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막 치유하시고 이렇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내게 나타나려면 내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한다니까요. 자, 이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요셉이 이것 깨닫고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냈어요. 여기에. 내가 이것을 안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내가 안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다 풀어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준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운 이유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 꿈꾸는 것들,
별들을 12별들을 꿈꾸고 12이 볏집단이 있었던 것을 본 거 내가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알겠습니다. 여러분, 안 다음에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면 그 다음에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되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다음 고백이 뭐냐면 그래도 괜찮아. 지금 이래도 괜찮아.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누가 하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랬구나.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지금 이런 힘든 일들과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생겼구나. 그걸 알면 그래도 괜찮아. 자, 한번 따라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도 괜찮아. 여러분,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따로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이것이 믿어진 다음에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나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노예로 있을 수밖에 없었고, 나의 가족들이 다 함께 구원받고 다시 살기 위해서 내가 총리가 됐구나.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 다음에 회복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에요. 시점. 언제 알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고난받는 중에 알았을까요? 지나간 다음에 알았을까요? 오늘 성경 보면 지난 다음이에요. 현재 벌어지는 일이 어떤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삶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 안다고요? 다 지나간 다음에. 그랬구나. 그리고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지금은 몰라서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가 많고, 마음이 너무 흔들릴 때가 많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고 지나간 다음에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에 그때에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형이 요셉을 팔아버릴 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일들을 다 안 것이 아니라,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릴 때 그때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다 지나간 다음에 이것은 내가 행하신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라, 이런 말씀하신 그때서야 하나님의 때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참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건 비밀이에요. 감춰져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슬퍼할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이유를 모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힘든 이유를 지금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감격스러워했어요. 형들을 만나고 그때 요셉이 감격스러워했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위해 일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감당해내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내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제껏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본 거예요, 볼 거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본다는 것은 본 거예요, 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현재 벌어지는 일이에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 할 때는 앞으로 벌어진 일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그냥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사인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내가 다스린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린다, 이 사인을 주실 때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는 자는 전부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죠. 잊지 말아야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감격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내 삶이 지옥 같아 보이고 앞뒤가 꽉꽉 막힌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섬기면 막 길이 열립니다. 내 가정을 놓고 바라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가정을 놓고 바라봐도 그렇죠.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풀 수 있겠습니까? 가정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의 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끼리 가지고 있는 깊은 골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냥 덮고 지나가는 가정이 부부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내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일이 반드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뭐가 잘 안 될 때 무조건 참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나는 해결 못하니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여러분, 추석 때 어제 예배 잘 드리셨어요? 가정에서? 3대가 혹은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예배라고 하고 형식은 꼭 제사처럼 드리진 않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드리기는 너무 쉬워요. 또는 가정 예배를 집에서 한 번도 드리지 않았었는데 1년에 2번 명절 때만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잘 드려지겠습니까? 잘 안 드려지겠습니까?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는 일들로 마음 상하게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예배는 드렸으나 너무나도 그 어떤 때보다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린 다음에 예배 드렸다! 그럼 마음속에 불편함을 두고 끝내버릴 때도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예배를 원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고도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예배 드릴 거라면, 예배 드리면서 시험에 들고 예배 드리면서 마음 상할 것이라면 예배 안 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예배를 드리는 게 나아요? 안 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나아요? 참, 목사가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이상한 소리 하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렇게 예배 드릴 거면 예배 드리지 않는 게 더 복된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배 드리면서 마음 상하고 자식들과 힘들어지고 부부끼리 힘들어질 바에는 예배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혼자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예배 안 드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여러분, 인간이 누구를 닮았어요? 인간이 누구를 닮아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게 가짜 예배인지 진짜 예배인지 서로 다 압니다. 서로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서로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린 다음에 됐다, 빨리 밥 먹자, 다 같이. 아니요. 서로 다 압니다.
마음이 완악한 자나 완악하지 않는 자나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거룩한 것은 거부할 수 없고 진실된 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상황이 아니면 안 드리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준비 안 한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추석 때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한다면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찾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감격이 있고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타나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다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거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지요. 찾고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다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내일 일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혹여나 내일 일이 어떠한지 알아도 그것을 준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말씀의 일을 밝혀주시며 말씀의 일을 증거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의지합시다. 내가 나를 의지하다가 나의 모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내가 나를 확신하다가 절망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고 맙니다. 이 세상은 나의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 이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믿음으로 그가 행하시는 일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순간,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자세하게 보는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온 가족이 두 손 모아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의 흔적들이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